많은 분들이 아마 암송까지 하고 있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깨닫고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살아가실 때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그렇죠. 말씀 통해 은혜 받아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얻겠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힘을 얻을 수도 있죠. 또 좋은 분들을 만나서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짜 오래 가는 것은요, 말씀 통해 한 번만 은혜 받으면 이걸 평생을 가지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꼭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깨닫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말씀을 딱 마음에 품고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좀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이 본문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라기보다 동시에 그죠? 이 지금은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2차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은 여러분 대부분 모든 교회들의 태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한번 볼 텐데요. 14절을 보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 당시에 자색 옷은 비싼 천입니다. 비싼 장사죠. 옷감을 팔고 있는 장사로서 그곳에서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따르게 하셨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딸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15절을 보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그래서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이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처를 어디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좌주장사 루디아 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또 그뿐만 아니라 33절과 34절을 보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이 간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감옥에서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뭘 합니까? 찬송과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게 감옥 안에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무너지고 그리고 죄수들이 다 그 무너지면 뭘 하겠습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게 되면 그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죄수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면 대신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옥문이 무너지고 그리고 간수들가 생각할 때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겠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급하게 말리면서 우리가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도망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고 자신을 밝히고, 그리고 그 간수가 너무 고마워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데려다가 마전자리, 그죠? 마전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뭘 받습니까? 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요, 그들을 데리다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하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였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만큼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누구를 중심으로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죠.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 처음 구성원들은요, 자색 옷감 장사했던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그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빠졌지만 16장을 보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이 여종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정신이 돌아오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죠? 오늘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들과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죠? 빌립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5,000명, 3,000명 이래 모여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죠. 정말 적은 숫자로 시작된 교회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왜? 복음을 심었는데 그 교회가 잘 자라줬기 때문에 감사했죠. 동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감사하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그죠? 빌립보 교회도 항상 사도 바울을 생각했고, 또 사도 바울의 전도와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도 넉넉한 형편 아니지만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헌금을 모았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5절에 나타나는데요, 2장 25절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지금 바울이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인데, 그러나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들이 보낸 그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까지 나를 도왔지만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그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정말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몸이 그죠? 자신의 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갈 수만 있다면 빌립보로 바로 갔겠죠. 그렇지만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다 듣고 감옥 안에서 지금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죠? 어떤 의미에서 편지의 결론과 같은 이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모든 일에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상황을 앞에 보면 그죠?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해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하면 된다? 아뢰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돼요.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닌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어. 헬라어에 보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딱 찾아보면 메님나라고 나오는데요. 이 메님나라고 하는 단어, 염려는 어떤 의미냐면 원문. 여러분 이제 원문이 이 메님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뭡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신다. 이걸 믿는 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도리어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그러실까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뭡니까? 염려가 생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 뭐냐? 그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슨 일 탁 당하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 비슷한 단어 많죠. 걱정, 근심, 염려, 또 불안, 이런 마음들이 늘 생기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안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실한 신뢰가 내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사라졌다. 결핍되어졌다. 그래서 생기는,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러면 내 안에 항상 떠나지 않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죠. 기쁨. 근데 이런 기쁨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늘 눈물만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메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 도리어 모든 일에 그러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앞에 다가오는 힘든 환경 앞에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한번 묻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 안 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생깁니까? 혹시 이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정직한 마음?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정직한 고백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힘든 환경이 여러분 다가오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고 늘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할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기치 않았던 정말 힘든 환경이,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런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진짜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말로는 여러분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선택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다가오면요, 하나님, 제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이 애쓰든지 다른 환경에 있으든지 다른 상황이 내게 다가와야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인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게 해결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안 제시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앞에 있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안에는 그죠? 하나님을 뭐하고? 신뢰하고, 이런 마음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대신에 원망과 이런 것으로 아뢰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뭐로? 간구로.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에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도가 여러분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슈케. 이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희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참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 밤 잠들 때까지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죠. 이런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그게 프로슈케예요. 기도와 그것도 필요한 기도죠. 일상을 살아가기 정말 필요한 기도. 그렇지만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센데요.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별한 필요를 구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구라는 것은 그죠? 이건 내 힘으로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간구하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그죠? 간절한 기도가 간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요, 평안할 때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일이 다가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다가오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간구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게 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에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필요를 그죠?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 보셨나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를 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기도보다 좀 더 진한 정말 그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이든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 그죠? 그 모든 일이 해결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적인 어떤 방법,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반드시 염려를 동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좀 힘센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놓으면 그죠? 어쩌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쩌지?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생기는. 그래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뭐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염려가 같이 들어.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해 놓으면 여러분 그 해결 방법이 결국은 나중에는 염려를 동반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염려를 다 버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7절 말씀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염려할 일들이 많아요.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염려할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그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연결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까지 다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저 평강을 주시면요, 우리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져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부탁을 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정말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뭐가 시작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시작된다. 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영적 체험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가 내 마음에 사라지고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실 거야,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만 반드시 복된 결과를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은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뭐 돈 얼마 많이, 또 뭐 권력 얼마, 힘 얼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힘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평강이 나를 버티고 이겨내고 승리케 하는, 그래서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부모님 가족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씨앗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놓은 악한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한편으로는 뭐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 우리 안에 공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염려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염려를 가득 안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염려는 절대 우리 마음을 여러분 편안하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요, 염려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가 일일이 여러분 다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여기 누가 있을까요? 저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막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좀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더 힘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말 못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들에게 다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시지만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그 어려움을 딱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기회가 왔다? 간구할 기회가. 기도하면서 살아왔지만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 간구하기를 원하신다. 정말 간절한 마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해결되지 않을 일인데 이 기도가 응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간구인데, 성도는 살아가면서 기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할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부터 심어주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더 이상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내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여러분 찾아온 것은 낙심하거나 절망하라고 주신 영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그 신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내 형편과 처지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그 평강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